되었으므로 7월 31일 목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중에 나에게 주신 영적 황무진 현장을 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하루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강단 말씀 나누겠습니다. 믿음으로 정복하는 전도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여호수아 13장 1절에서 7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술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굽 앞 사울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논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다섯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독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하라와 아모리 족속의 경계 아베까지와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곧 헤르몬 산 아래 바알갓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봇 마에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아홉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다. 아멘.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영적인 땅, 그 수많은 영혼들을 얼마나 영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눈앞에 있는 현실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정복하는 전도자의 삶이 되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전도자의 삶은 믿음으로 영적 황무지를 정복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많이 남아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분배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땅은 이미 싸워 차지한 땅이 아니라 앞으로 정복해야 하는 미점령 지역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전도의 현장과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우리에게는 불가능해 보이는 현장으로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갈 때 그 땅이 우리의 기업이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은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비로소 가능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영적으로 볼 때 우리는 다 이루었다는 믿음으로 바라보지만 현실적으로는 아직 황무지이고 미점령지인 곳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믿음으로 도전해야 합니다. 우리 앞에 놓인 황무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수많은 문제들이 있고 불가능한 현장으로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를 보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무조건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아니라 언약의 땅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에게 또 그리고 모세에게 그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거듭 약속된 언약의 땅이었습니다. 우리의 영적 가나안 땅은 복음이 필요한 영혼들과 세계 복음화의 현장입니다. 그 영혼들과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야 할 사명이 우리에겐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축복이 일어날 것입니다. 전도자의 삶은 그리스도의 언약의 성취를 믿는 삶입니다. 가나안 땅은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의 땅이 아니라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인 여인의 후손이 곧 메시아가 올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의 십자가 언약이 성취될 땅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언약을 붙잡고 나아가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시작된 언약의 여정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오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영적 전쟁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통해 사단의 권세가 꺾이고 참된 안식과 평안을 임할 것을 보여주는 예표입니다. 이 언약의 큰 흐름 속에 있어야 합니다. 여호수아 13장에 하나님이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많은 땅이 남아있지만 믿음으로 분배하라고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반드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 땅의 정복이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분배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믿고 도전하는 언약의 현장입니다. 모든 문제와 상황의 해답은 그리스도입니다. 전도자는 이 진리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단지 문제 해결을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와 헌신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파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우리의 모든 영역이 약속의 땅이 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전도자의 삶은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삶입니다. 전도자는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구원의 약속을 누리고 선포해야 합니다. 어, 전도자는 완전한 구원의 약속을 받은 자들이고 선포하는 자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약속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과 황무지는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다고 했습니다. 그 언약의 성취를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8절에 현재의 고난과 어려움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바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여정이 전도자의 삶이라고 하십니다. 전도자의 삶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또 전도자의 삶이란 우리의 현장을 복음으로 정복하는 삶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앞에 있는 7족속과 31명의 왕이 통치하고 있는 만만치 않은 땅을 정복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을 기업이 되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앞에서 반드시 쫓아낼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복음으로 정복해야 할 나의 영적 황무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전 40년 전에 10명의 정탐꾼들은 불신앙의 보고를 했습니다. 이 보고를 듣고 백성들이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때 여호수아 갈렙은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고 했습니다. 우리가 능히 이길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앞에도 여전히 복음으로 정복해야 할 영적 황무지가 많이 놓여 있습니다. 그 앞에 불신앙의 행동을 취할 것인가, 믿음의 행동을 취할 것인가를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DMB 지역은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이지만 동시에 흑암 그리고 산단체, 무속과 종교 그리고 타락의 극심한 영적 전쟁터임을 알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현장은 바로 선교지라는 것을 체험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가는 학교, 직장, 일터, 이 전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배하라고 주신 약속의 딸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하셨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지역의 1천만 영혼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의 복음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과거의 모든 묶임에서 벗어나고 미래의 응답을 앞당기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현장을 복음으로 정복하는 삶을 실현하기 위해서 실현하기 위해서는 영적 플랫폼의 전도망대를 세워야 합니다. 이것이 지역 복음화를 위한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수도 적고 연약했던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통해서 이 지역을 정복할 것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의 결단을 하고 우리가 망대를 하나씩은 지켜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이 지역에 역사하는 영적인 흑암을 꺾고 영혼을 살려낼 수 있는 길입니다. 그리고 전도자의 삶은 치유와 후대, 다민족을 살리는 삶입니다. 여호수아 13장 14절에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으로 주신 땅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물 화제물에 바로 그들의 기업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치유 렘넌트 다민족 복음화의 운동의 비전은 분명한 언약을 가지고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입니다. 약속의 땅인 가나안은 단순히 현재 세대를 위한 것만은 아닙니다. 레위 지파가 오직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았듯이 이스라엘은 후대에게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삶을 최우선으로 가르쳐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후대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예배하는 삶, 전도하는 삶, 기도하는 삶을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어야 합니다. 영적인 시기를 분별해서 렘넌트 운동, 다민족 운동, 치유 운동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제대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의사가 고치지 못하는 영적 질병의 시대입니다. 과학기술과 정보기술의 발달에서 우리 후대들은 우리들보다 많은 것을 앞선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텅 빈 마음과 공허함은 해결이 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후대들이 영적으로 방황하고 있습니다. 다민족들이 영적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하고 이것은 복음으로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치유 후대 다민족을 놓고 이 비전을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치유는 소외된 사람들을 말한다.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상처, 아픔, 고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후대는 미래 세대입니다. 237, 5천 종족을 바라보고 후대와 치유 사역을 해야 합니다. 2030, 2080 시대는 인공지능과 로봇, 핵 융합의 세대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과 가정의 영적 문제와 고통은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우리 후대들이 믿음과 실력, 영성과 전문성을 갖추도록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받는 다민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사단의 권세 아래에서 불신자 상태로 살아가는 많은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언약을 붙잡을 때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고 이루어 갈 것입니다. 전도자들은 이들을 위하여 영적인 투자를 해야 합니다. 복음의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치유의 뜰, 렘넌트의 뜰, 다민족의 뜰을 누리는 주역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와 삶의 현장에 치유의 뜰을 만들어서 공허함, 불면증, 악몽에 시달리는 영혼들에게 희망과 미래를 주어야 합니다. 아이들의 뜰을 만들어 후대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고 말씀과 기도 속에서 달란트가 발견되면 유일성의 응답과 재창조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우리의 직장과 삶의 현장에서는 우리가 만나는 다민족 가정과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뜰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증인들의 전도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어, 정복해야 하는 황폐한 현장이 우리가 정복해야 할 땅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떠나 모든 인간의 근본분들 속에 빠져 있고 사람들은 전부 영적으로 황폐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영적 상태에서 오는 고통입니다.
이 현장이 우리가 정복해야 할 땅입니다. 그것을 정복할 수 있는 힘은 오직 복음입니다. 복음이 유일한 해답이고 여호수아가 믿음으로 그 땅을 분배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땅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 우리가 영적 문제와 재앙에서 해방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 그 한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모든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셨습니다. 이 복음만이 진정한 치유와 해방을 가져다 줍니다. 전도자는 이 복음의 능력과 해답을 아는 자입니다. 유일한 해답인 복음을 가지고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사명입니다. 여호수아가 정복되지도 않은 땅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분배했던 것처럼 우리도 아직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영적 황무지와 현장을 바라보며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전도는 선택이 아니고 어, 복음 받은 자가 마땅히 해야 하는 반응이며 사명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언약 성취의 여정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여정이고 산업의 여정이고 학업의 여정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후대들을 영적인 서민수로 키우는 렘넌트 운동에 투자해야 합니다. 주변에 있는 다민족 2, 3체 5천 종족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응답과 237 전도 플랫폼의 주역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 수천 말씀 나누겠습니다. 미리 가져야 할 렘넌트의 힘이란 제목으로 창세기 37장 1절, 11절 중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렘넌트들과 TCK들은 힘을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렘넌트들이 실수하는 것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내가 너무 작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세상이 너무 커 보이고 나는 너무 작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만 본다면 힘이 빠지고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렘넌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두 번째 실수는 너무 많은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부터 찾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공부를 많이 해놓고도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어, 우리는 인생에 절대망대를 세워야 합니다. 꿈을 꿀 만큼의 절대망대를 세워야 합니다. 여기에 세계보고마가 어, 나옵니다. 요셉이 이 이야기를 할 때 형들은 무시했지만 야곱은 마음에 담고 그것이 망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인생 전체의 절대망대가 되는데 렘넌트들이 이것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현장에 절대망대가 보여야 합니다. 요셉이 노예로 갔을 때 이것이 여기가 현장의 절대망대였습니다. 어려움이 올 때가 있었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갔습니다. 여기서 현장의 절대망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때 인생을 좌우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바로 장관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왕도 만났습니다. 단 하나도 하나님이 준비하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현장의 절대망대입니다. 기도할 때 그것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생각나게 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정표를 이루는 절대망대를 세워야 합니다. 보디발을 만났고 장관과의 만남이 있었으며 바로 왕과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미래를 모르고 가는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지금부터 집중 기도하는 중에 CBDRP를 가지고 가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도할 때 언약을 주십니다. 그리고 재앙이 보이면서 비전을 깨닫게 되고 그때 내가 생을 걸고 해야 하는 일이구나 하는 것이 보이게 됩니다. 불신자들은 막연한 꿈을 드림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생명 걸어도 되는 확실한 꿈을 꾸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형상을 따라 이미지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작품을 만드는 프랙티스가 나와야 합니다. 렘넌트 한 명 한 명이 너무 귀하고 중요합니다. 어, 나 자신이 중요하지 않은 사람은 내 삶을 함부로 살게 됩니다. 말도 함부로 하고 행동도 함부로 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요셉에게만 그것을 준비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우리의 삶을 사로잡게 되어야 합니다. 목회자들에게는 강단을 통해 능력이 나타나고 사람이 살아난다고 하셨으며 중직자들에게는 산업의 빛의 경제가 임하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렘넌트들에게는 렘넌트 경제인이 일어나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분명히 선교 경제는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한 24시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말을 마치고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는 세계 렘넌트 대회 참석자 함께 출타 중이십니다. 바쁘게 돌아가는 일정 속에서 목사님이 영육간에 강건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오력으로 오시는 그날까지 세밀하게 정확하게 인도하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10월에 있을 새생명 초청 전도 캠프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소원인 영혼 구원의 날이 되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는 선교와 정교팀이 먼저 은혜 받고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심을 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교회 안에 질병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과 중요한 일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집중으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이 되어지고 24 기도와 25 응답이 영혼의 작품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대학 캠퍼스 현장의 렘넌트들과 사역자들, 군선교 현장의 군선교사들, 산학과 학업 현장의 중직자, 렘넌트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언약 붙잡고 지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교회 안에 어린 렘넌트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특별히 우리 교회에 새로 나오게 된 서리가 복음이 들려지고 어, 어, 짧은 아직 어린 나이이지만 자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찾아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언약 성전을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쌈들이 회복되고 교회의 사명이 회복되는 성전을 세울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